9절까지 읽지 않고 A, B, C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오해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소멸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아.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달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가 하노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들에게 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나라의 이 땅에 떨어져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를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하므로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라. 아멘. 제가 이제 A, B, C까지 읽었습니다. B-A-는 읽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12장 12절에서 50절까지가 한 본문인데 첫 번째 12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군중 예수를 민족주의 메시아로 환영하는 모습이고요. 이거와 같이 짝꿍 이제 병행 구조 키아짐은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특사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야, 왕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특사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이시고요. B는 헬라 사람들이 예수 만나기를 청원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2절. 그리고 예수가 저희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나 유대인들은 보기를 거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봤는데도 거절하지만 누구는 찾아온다? 이방인은 예수님께 찾아온다.
라는 모습이고요. 오늘 핵심은 오늘 본문의 핵심은 가운데 있습니다. 23절에서 36절. 예수 세상의 구원을 위한 때가 다다랐다. 당도했음을 선언하시는 선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 헬라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때가 다 왔다.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A부터 C까지 이렇게 차례로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 군중이 예수를 민족주의 메시아로 환영한다. 그 내용이 12절 13절인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오늘 잘 보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큰 무리들이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과 백성이 생각했던 그 왕은 다른 거죠. 곧 이 이스라엘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할 민족의 왕, 우리를 구원할 그 왕을 기다렸던 그 왕이겠죠.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언제가 또 있었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뭘로요?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오병이어 사건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먹이고 배부르게 만드신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될 사람인가?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때도 지금 뭐예요?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은 바로 죽기 직전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이전인데 사람들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후에 11장 24절에 유대인이 이제 따져 묻죠. 유대인들의 에워싸고 이르되 불렀었어요. 예수님. 그리고 물어봅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이때가 언제라고 했죠? 수전절. 유다 마카비가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 이때 유다 마카비가 독립을 시켰던 그때 물어보는 거잖아요. 의욕하게 하려니까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우리의 왕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자 보시면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큰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뭘 느꼈어요? 우리를 구원할 육적인 왕으로 봤다는 겁니다. 오해가 생겼어요. 민족주의의 메시아 왕으로 큰 오해를 가졌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오해를 가지면 큰 잘못에 빠지게 돼요. 그게 창세기부터 나와요.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 그 여자를 유혹할 때 오해를 갖게 만듭니다.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했죠. 근데 그 가운데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죠. 이상하게 비꼬면서 말해요. 오해가 가지네. 그러니까 하와가 말하는 게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냐. 하나님이 너희가 죽을까 하셨노라 라고 말씀하셨나요?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죠. 가능성을 말하지 않았어요. 100%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오해가 살만한 말을 하니까 여자도 하나님 말씀을 오해 삼아서 비꼬서 너희가 죽을까? 정령 죽을까? 이게 정령 죽을까가 정령과 죽을까가 같은 단어예요. 죽는다, 죽는다. 원래 원어에는 시골의 원어에 두 번 반복이 있어요.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뭐래요?
너희가 뭐라고 말해요? 결코 죽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말하니까 사단도 뭐라는 거예요? 마귀도 결코 똑같이 죽지 않는다 이렇게 두 번 먹는 거.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이 말을 들은 하와가 오해가 생긴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사탄 마귀는 어떠든지 우리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오해하게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예요. 바로 오해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 빠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해를 가졌던 하와가 이제 마귀의 말을 들었잖아요. 사단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그 나무를 본 거예요. 이제 오해, 선입견이 생겼어. 이제 오해를 가지고 딱 다시 보니까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막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나무를 본즉 즉 뭐예요? 오해를 가지고 본 거예요. 다시 정령 죽으리라 라는 그 말씀이 아닌 오해를 가지고 봤더니 정령 죽으리라의 나무가 아니라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네? 라고 생각이 바뀌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뭐 했어요?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오해를 가지게 만든 이 사탄 마귀는 결국 이 여자가 뭘 짓게 합니까? 죄를 짓게 합니다. 근데 이 죄는 뭐예요? 전염성이 있어서 아담에게도 주워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래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부끄러움이 임했죠. 하나님같이 된 게 아니라. 그런데 원래 2장 25절 보니까 원래 아담과 하와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뭐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자,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어요. 죄를 짓고 오해 생겨서 죄를 지으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전에는 뭐예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어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근데 그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서 이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이 2장 25절과 3장 7절 사이에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바뀌게 만든 것은 무엇이냐면 뭐예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죄는 사단 마귀가 오해를 만들어서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 군중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갔는데 사람들이 막 오 대단해, 호산나 정말 대단해, 당신 오 너무 멋져요. 막 한 사람이 아니라 막 100명, 200명, 1000명이 막 나한테 막 와서 그렇게 소리 지르면 그 흥분,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막 느껴지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한 번도 아니었어요. 지금 오병이어 사건 때도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것이 1년, 2년, 3년 계속 연결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만 찾아가면 사람들이 막 예수님 막 붙잡아서 당신 너무 대단하십니다. 막 그랬던 상황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죽기 일주일 전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호산나의 뜻,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어디서 온 말씀이냐? 시편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시편 118편 25절. 근데 시편에서 이 말씀을 쓸 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짧은 기도였어요.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짧은 기도였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외친 찬양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임금 삼으려고,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삼으려고 이 말씀을 가지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즉 뭐예요? 죽을 메시아가 아닌 사람들은 민족의 왕으로 호산나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가진 사람들이? 큰 오해를 가진 사람들. 오해. 자, 오늘 이 A와 A-의 짝꿍인 이 46절, 12장 46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오늘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에 설명하고 있죠. 내가 임금으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보이는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왔다?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데 사람들은 이 구원을 우리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였고 예수님의 그 구원은 뭐예요? 십자가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해 사이에 민족주의 메시아와 메시아로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 민족주의 메시아로 온 게 아니야. 뭐로 왔다? 하나님이 보내신 특사로 온 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너희들의 방식으로 내가 그렇게 행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오해를 통해서 놀라운 점이 뭐냐면 제가 그 계시록 7장 설교할 때 이 설교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오해했잖아요. 큰 무리가 종려 가져가지고 호산나 막 이스라엘 왕이요 막 구원하소서 막 외쳤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들이 오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해서 불렀던 그 사실까지도 이 오해까지도 주님이 뭘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스케줄, 놀라운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오해를 가지고. 그 요한복음 요한이 적었죠?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적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7장 9절에 보면 잘 보시면 어떤 게 느껴지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볼게요. 계시록 7장 9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에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잘 보시면 계시록의 7장의 말씀과 오늘 요한복음의 12장 12절 13절 말씀이 어떻게 보여요? 비슷하게 보이죠?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자, 사람들의 오해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놀라운 연출을 하고 계세요. 그 놀라운 연출을 하고 계시는데 그 계시록의 7장 9절과 10절을 통해서 사람들의 오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연출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계시록 7장 9절인데 잘 보세요.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나왔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뭐가요? 큰 무리. 그러니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무리 앞에 뭘 가지고 있어요? 종려 나무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계시록 7장 9절에 이 천국에 대한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모습이잖아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었습니다. 이 컨셉이에요. 같은 컨셉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이로 나갔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나갔죠. 그리고 그들이 부릅니다. 외치되. 계시록도 큰 소리로 외쳐. 뭐합니까? 요한복음 12장 13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가 뭐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잖아요. 오늘 이 오해를 가지고 불렀지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구원하소서라고 불렀지만 계시록에 보니까 그들이 불렀던 노래는 뭐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1만 2천이요. 쭉쭉쭉 해서 8절에 베냐민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해서 1만 2천 곱하기 10이니까 14만 4천이잖아요. 14만 4천이 구원받은 자의 숫자잖아요. 누구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우리가 헷갈릴까봐 요한계시록에서 적은 거예요. 유다 지파 중에. 그럼 물어봐야 돼요. 당신이 유다 지파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천지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앞에다가 유다 지파 중에 앞에다 영적인 유다 지파. 우리 영적. 만약 우리가 영적인 유다 지파면 계시록 7장에 뭐라고 적어야 돼요? 영적인 이 단어가 들어가야죠.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12,000 말이 안 되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뭐예요? 하나님만 카운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 9절부터는 우리의 이야기죠. 이후에 각 나라, 우리가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과 각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해를 통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봤더니 어떠한 컨셉으로 말씀하고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에 입성은 그냥 입성이 아니었다. 뭐였어요? 천국 입성을 하시는 장면으로 연출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드신 그 천국에서 이루어질 구원받을 백성이 노래하는 그 찬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드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비록 사람들은 오해해서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그들이 노래를 불렀지만 그 오해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연출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 입성은 그냥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입성하는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 즉 진짜 예루살렘의 입성이면 예수님의 죽음, 부활, 천국이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큰 무리가 나와 흰옷, 천국을 사는 일이 가는 흰옷을 입었고 손에 뭐예요? 종려를 가진 나무. 죽지 않는 나무, 영생의 나무. 그래서 이 종려 가지는 이 예루살렘에 자라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가져와야 돼요? 여리고에서 가져와요. 근데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이 종려가 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지만 이 흔드는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흔들게 만드셨어요. 무슨 의미예요? 진짜 의미는 천국 입성, 죽음과 부활과 천국을 연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오해까지도 이렇게 사용하셨다.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죠.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예수님은요, 종려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외쳤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치니까 예수님이 그걸 딱 보고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네? 딱 하고 취했던 행동이 뭐예요?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이한 점이 뭔지 아세요? 다른 점이? 이 본문은요, 예루살렘 입성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입성하기 전에 미리 주가 쓰시겠다 하라 미리 준비하죠. 근데 요한복음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상황을 보고 그 자리에서 나귀를 탔습니다. 여러분 나귀 타본 적 있으세요? 있으면 좀 이상하겠죠. 이 나귀 당나귀를 타러 성도들이랑 불이나 봐서 한번 가야겠다. 보신 적 있어요? 진짜 본 적은 있죠. 등에 신기하게도 뭐가 그려져 있어요? 십자가 그려져 있어요. 모든 당나귀마다 딱 보잖아요. 가로 이렇게 있고 세로로 머리부터 꼬리까지 이렇게 해서 십자가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예수님 타기 이전에는 그 모양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죽음에 그래서 저는 애들 다 당나귀를 제가 잠 깨시려고 잠은 안 주무셨지만 당나귀 타는 거 한번 틀어주세요. 플레이 한번 눌러주세요. 제가 당나귀를 불이나 봐서 탔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 웃고 있잖아요. 웃는 게 아니라 너무 무서워서 사실은 막 뛰어가니까 막 저희 신학교에 묶여져 있던 나귀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십자가 그려져 있어요. 나귀 한번 타러 우리 예루살렘 입성, 천국 입성에 대해서 한번 타러 한번 가보자는 거죠. 당연히 이 나귀를 타셨어요. 자,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오해된 반응을 보시고 현장에서 나귀를 보고 타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말했던 것이 한 가지로 결론되는 거예요. 뭐냐면 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야. 내가 왕으로 왔다면 말을 타지. 근데 현장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이것은 뭡니까? 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이 15절, 14절 안에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이후에 예수님이 나 왕으로 온 게 아니야. 비정치적인 의도 세 가지가 그때부터 쫙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헬라 사람들의 방문이에요. 자, 명절 때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가 빌립에게 예수께 가서 주니. 자, 오늘 우리 읽었던 상황이에요.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호산나 구원하소서 환영하잖아요. 유대인들의 환영. 유대인들이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보고 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것이 헬라인의 방문. 네? 스케줄이 오늘 본문의 구성상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자, 헬라인의 방문은 뭐예요? 이것이야말로 예수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나의 옴은 이방 사람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 9장 10절 주님이 오신 이유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에게요?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대로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죽음 앞에 누가 방문합니까? 이방 헬라인 사람들 방문합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왕으로서가 아닌 십자가로 헬라인까지 포함한 이방 사람들을 위한 입성임을 오늘 강력하게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두 번째, 본문 안에 나오는 예수의 비정치적인 의도 세 가지가 있는데 잘 보세요. 23절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말. 이제 헬라인의 방문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을 선언하십니다. 인자가 영광 얻을 때, 그때가 왔다. 제가 요한복음에서 때 시간이 나오면 뭐와 연결된다고 했죠? 고난과 순환,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된다고 했어요. 영광을 얻을 때. 또 말합니다. 한 아래 미랄 그대로 있고 죽으면 죽는다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야. 나 죽어야 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또 말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리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영광 얻을 때. 이때가 왔다. 그때는 뭐냐?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때.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상상하지 못한 유형의 메시아의 모습을 주님이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자꾸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생각하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 영광 얻을 때. 죽어야 된다.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 그 모든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즉 그 왕, 나로 맞춰진 초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이름 영광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자, 정치적인 왕이 아니다 라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잘 보세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 헬라인이 몇이 있고 그들이 예수를 배웠고자 왔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헬라인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이 예수를 만나기 대화하기 위해서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과 헬라인과의 대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 대화 내용은 나오지 않고 뭐가 나옵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의 성품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다. 그때가 뭐냐? 바로 이 영광 얻을 때가 뭐냐? 마지막 3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구나. 그때는 바로 땅에서 들리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흩어진 백성인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고난의 때, 영광 얻을 때가 이 고난의 때고 땅에 들릴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죠.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자꾸 들려야 한다라고 말하니까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도 유대인들의 오해가 생겨요. 왜 들려야 한다고 하지? 그들의 생각에는 왕은 온 것 같은데 왜 들려야 한다고 하지? 여기도 유대인들의 오해. 근데 유대인들의 오해는 오히려 촉인제 같은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그 인자는 누구냐? 나 그 인자 들리러 나 나가고 있는 중이다. 라면 오히려 그 인자가 행해야 될 일들을 설명하게끔 만드는 촉진제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결국 예수가 자기의 죽음의 때가 임박했음을 더욱 설명하게 만드는 그의 오해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그 영광 올 때가 언제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때는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바로 그때는 예수님이 한 번만 말한 게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이 3년 내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들에 향해서 예수님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2장 그때란 영광 얻을 때가 그때는 언제입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허는 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헐리라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또 오해했죠. 진짜 건물인 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걸로 착각했죠. 근데 자기 육체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영광 얻을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란 생명의 떡이 사람을 살리는 영생을 주는 그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무슨 떡이 어디 숨겨놓은 떡이 어디 있나? 근데 그게 자기 몸을 말하는 거였죠. 그때는 어떤 때였어요? 선한 목자가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때. 그때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고난의 메시아임을 드러날 때. 하늘의 미래 땅에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일어날 때. 그리고 예수가 땅에서 들려야 할 때. 수없이 예수님은 자기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죽어야 살아나게 되는 그때를 말했습니다. 세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예수를 환호하여 민족적인 메시아로 외친 군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라고 불평한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있었어요. 그리고 즉시 뒤어 나오는 헬라인들의 방문으로 오늘 본문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헬라인의 방문, 이 헬라인들의 예수님을 예방하는 것이 촉매가 돼서 예수는 이제부터 선언하는 겁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결국 말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즉 인자의 영광은 뭐냐? 내가 땅에 들릴 때다. 영광을 얻을 때가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래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A파트에서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할 때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광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왕으로 오시는 이유 그들의 영광을 받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죽어야 한다. 내가 들려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사람들의 영광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단 한 가지예요.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영광을 받지 않고 그렇게 나갔던 이유는 바로 28절.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예수님 무엇을 위해서 사셨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의 죽음까지도 단 한 가지예요. 아버지의 영광. 그 한 가지 사실을 위해서 살아갔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한 가지 신학으로 말한다면 오직 주 영광.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까지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셨다. 유기성 목사님의 책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죽음까지도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라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보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삶을 위해서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거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거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거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사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말하지만 나의 필요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많았다. 그래서 우리도 오해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만 오해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오해하며 살았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해하지 말아라. 너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주님의 말씀. 그 존재 목적은 뭐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첫 번째. 오직 주 영광. 그러할 때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이 있다면, 이 약속, 아버지의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리 삶의 하나, 아버지의 영광. 내가 직장에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위하여 살아갈까? 내가 그 직장에서 단 한 달만 일할지라도, 내가 그게 너무 싫어서, 사람들이 너무 싫어서, 너무 조건이 안 좋아서 내가 그만둘지라도 그 단 한순간이라도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간다? 아버지의 영광.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조차도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았듯 여러분의 인생도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송